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6.25 전투 중에 낙동강, 이제 낙동강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금방 점령이 돼서 그때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공산치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싸웠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도, 엊그저께는 뭐 34점 몇 도까지 갔어요. 오늘 또 남부지방에 35도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30도만 넘어도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죠. 더워서 못 살겠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30도 넘으면 더워서 못 살겠다, 그늘에 있어도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는 판인데, 6.25 때 어떻게 했다고요? 30도가 넘는 그 땡볕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러기만 해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고개 잘못 들면 총알에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였어요? 싸웠어요. 누구하고? 공산당들하고 싸웠어요. 공산당. 여러분,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다 잘 알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6.25가 왜 일어났느냐?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남침한 전쟁이 6.25입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국군들, 또 UN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공산당을 물리친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별 걱정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배부르니까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이 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돼요.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통일 안 하는 게 나아요. 독일은 민주주의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아주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일된 베트남은 지금 어때요? 가난하죠? 아직도 가난하죠? 예. 공산주의로 통일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절대로 공산주의는 통일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차라리 아예 통일 안 되고. 그런데 민주주의로는 통일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6월에,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6.25 기념일인데, 6.25를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씨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이것이 다시 씨와 양식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헌금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약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질을 드리는 문제에서 여유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걸로 드리는 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더 많은 물질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성심성의껏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내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돈을 쓸 때 내가 무슨 물건을 사고 밥을 사 먹고 뭐 이럴 때
아깝다고 생각하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삼으로써 나는 돈 쓴 것보다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또 그걸로 밥을 사 먹었을 때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더 기쁘고 좋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값을 내준다든지 누구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내 마음이 기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뭐 밥을 사주거나 기부금을 내는데 인색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기부할 수도 없고 남을 위해서 밥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바로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순리인데 모든 결과는 원인과 과정의 완성체일 뿐입니다. 원인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밭에 가서 보리를 뿌렸는데 보리 뿌려놓고 쌀을 거두려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캐겠다. 안 되는 거죠. 사과를 심었는데 바나나가 열리기를 바란다?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커다란 열매가 주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으면 나에게는 도토리만한 열매가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게으르고 제대로 충성 안 해놓고 그냥 수박 같은 큰 열매를 바란다면 그게 어리석거나 정말 뻔뻔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생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만이 영생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복도 실현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는 생활이 곧 하나님께 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교회에 빠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은요 아파서 교회를 못 올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도 내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죽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내가 그냥 설교하다가 여기서 그냥 뭐 뇌출혈로 쓰러지든지 심장마비로 쓰러지든지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벌 받았나 봐, 저주 받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건요 심장마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복된 죽음이고 거룩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거는 오히려 불행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복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악의 열매는 자신이 거둔다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이웃집과 나란히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와 농사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화가 난 이 청년은 밤에 이웃 아저씨 밭에다 몰래 잡초씨를 확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해마다 그 잡초를 뽑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은 고소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이웃집 아저씨의 딸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그 이웃집 아저씨는 그 잡초 무성한 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지창금으로 가지고 온 자기가 잡초씨를 뿌려놓은 그 밭들 잡초를 다 제거하는데 30년이 걸렸답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보지만 결국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듯이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복수를 하고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안갚음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남을 대접하며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테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 갚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원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막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미웃고 정말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아주 못된 놈,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은 또한 각 개인이 씨앗을 뿌린 양만큼 그 열매도 거두게 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좋은 곡식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많은 것을 심느냐 적게 심느냐에 따라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씨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걷고자 하는 것도 불량이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불량인 것입니다. 또 올해 심는 자가 다음에 양식과 뿌릴 씨앗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은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나타내 줍니다. 세상의 모순된 법칙처럼 많이 심지도 않은 자가 남보다 많이 받는 일은 천국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러는 사람이 더 부자 되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 죄값을 언제 치르게 돼요? 지옥에 가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요즘에 이제 그 장관들 막 새로 뽑아가지고 청문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그냥 뭐 위장전입, 뭐 음주운전, 심지어는 뭐 불법 혼인신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죄 짓기 좋아하고 법 지키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통법칙금 5만원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버텨요? 보통 우리들은 다 냅니다. 세금 내라면 내요, 안 내요? 다 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냅니다. 뭐 월세 나갈 거 있으면 내고 다 내잖아요.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보면 너무한다 싶죠. 너무한다 싶어요. 그런데 거기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박사도 아닌데도 막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장관할 사람 없다 뭐 해가지고 도덕심은 도덕 점수는 따로 매기고 일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따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욱더 도덕심이 투철해야 됩니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바로 가잖아요. 여태 우리 역사를 봐왔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도덕심 깊고, 정념 결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데, 그 중에는 아마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국회의원 되고 뭐 구청장 되고 뭐 되고 장관 되고 이런 것만 바라다 보니까 도덕심은 땅에 떨어지고 준법 정신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장관 후보 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떨어지고 국무총리 후보 됐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살았을 때 도덕심이 투철하지 않고 준법 정신이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려고 청문회 나오고 국무총리가 되려고 청문회 나왔더니 그게 다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것도 나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부지런하고 같은 세상, 같은 아파트, 같은 조건 속에서 별 차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이 손 좀 그만 따두노 날 봐. 아주 열심히들 둘이 따두고 있어요. 자, 햇빛과 공기, 눈, 비, 이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모든 복들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성도나 뭐 불신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게는 똑같이 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을 줬으면 마귀의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지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면 마귀의 자녀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의 심판이 주어졌으면 마귀의 자녀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되어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성도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렇게 사람을 크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에 교훈이 있는데, 첫째, 성도들은 후히 주는 생활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자기 것을 아낀다면 기껏 해야 가진 것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주는 생활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 계시는데 그 아들 김범일에 대한 얘기인데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이 김용기 장로님이 민족의 살 길은 오로지 농촌 부흥에 있다고 생각해서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농촌개혁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김범일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가출해버립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든 가리라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부산에서 배를 탈 기회를 엿보던 중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로 시작된 장문의 편지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치려던 16살 청년 김범일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대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의 자녀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명예를 구했느냐, 돈을 구했느냐, 진정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돌아오너라. 그리고 함께 일하자.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한 김범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에 제2의 가난 농군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하남시에 농군학교가 처음 생겼었죠.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김범일 장로는 말합니다. 효란 자녀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봉사하고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이치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 농군학교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또 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았지만 외국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것부터 배우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의 교훈이 첫째, 성도들이 후히 주시는 생활을 해라 그랬고, 두 번째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확신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아이고 날라면 나고 열리면 열리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러고 뿌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나를 뿌렸는데 이것이 30개가 열릴 것이고 60개가 열릴 것이고 100개가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민규야. 그치? 확신을 가지고 손톱을 다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언젠가 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게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복도 많은데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더니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주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입성과 이런 복들을 막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불의와 모순에 낙심치 말고 더욱더 의와 화평과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을 보면 어때요? 왜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뺏고 그러겠어요? 사기치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안 걸릴 것이다. 안 들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의 거 소매치기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를 쳐요. 근데 안 걸려요? 걸려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남을 죽이고 해치고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공위성이 그냥 우주를 다, 지구를 다 갖다가 그냥 빠짐없이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CCTV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건 사고가 나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겼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컴컴한 곳에 숨어서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갈비 뜯는 소리 내지 마. 이와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쁜 놈들 나쁜 짓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 성도들의 선행을 또 여러분들의 충성을 여러분의 희생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그 열매를 얻는다는 진리는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물질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지식도 주신 거예요. 많이 받은 자도 적게 받은 자도 그 분량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받은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란 밭에서 어떤 내용으로 뿌리고 가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감사도 성도의 구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다는 자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예물은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다시 거두는 원리가 있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좋은 곳으로 많이 심고 열심히 가꾸는 지혜로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